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근데 가시던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곳이 어딘지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태나 레위는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헬라식의 이름이고 레위는 히브리식의 이름인 것 뿐이에요.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헬라어와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가 함께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2개 이상으로 불려졌던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어떤 성경에서는 게바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시온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그 마태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당시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던 중이었어요. 세관은 세금을 받는 작은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세금 징수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세리에게는 결코 호의적이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와 경멸을 받기 일쑤였고요, 언제나 소외된,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물론 모든 세리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꽤 많은 세리들이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가난한 유대인들로부터 착취를 해서 자기들의 사적인 재산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일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민족의 아픔과 괴로움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결코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그리고 마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냥 따르라고 하셔요. 마태뿐만 아니라 이 이전의 4장에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와 얀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나를 따르면 어떤 직책을 주겠다, 나를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한 약속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결단하는 것, 네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다 상관없어. 그냥 나를 따라와.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눈이 마주친 지나가던 한 사람이 갑자기 당신 나 따라와 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미쳤다고 하면서 창문 닫아버리죠. 100번 양보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적성도 안 맞고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했다면, 그랬다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일을 할 건지, 연봉은 얼마를 줄 건지
복지는 뭐가 있는지 등등의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마태는 그러지 않아요.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긴 하지만 안정된 직업과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따라가는 게 마태였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어떠한 고민도 어떤 주저함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따른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마태는 왜 그 말씀에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정보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마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진 사람, 오히려 멸시와 조롱이 익숙한 사람, 그래서 무료하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깎으려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 마태의 삶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세관에 앉아서 주어지는 돈을 세며 이곳으로 로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에게 얼마를 주고 난 얼마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마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태를 지목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떤 고민도,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없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선포가 너무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부른다고? 내가 누군 줄 알아서. 왜? 나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될 텐데, 나를 제자 삼으면 안 될 텐데, 왜 굳이 나를 부를까? 온갖 생각이 오고 가는 마태는 그 짧은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정한 나, 죄 많은 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나를 부르셨다면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잖아.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고민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시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요, 현실적으로 지나가다가 당신의 눈에 보인다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태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나를 따르려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부해라, 나를 따르려면 네 성격 고쳐, 네 사고방식도 고쳐, 이러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르라고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면 우리의 허물들이 용서함 받고요, 따라가면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걱정도 근심도 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렵죠.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태는요, 예수님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같은 이유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부르셨다면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방인들의 돈을 만져야 되고요,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정결의 규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부정한 일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으로 가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세요? 식사하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예수님과 마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에 따랐던 제자들만 따져도 적지 않은 인원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은 세리들이 있었어요. 죄인들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태의 집은 꽤 컸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태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원래 부자였는지 아니면 세리의 직을 감당하면서 착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자예요. 마태는 자기의 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음식을 드시는 그 모습을 비스듬히 앉아서 드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거는 당시의 일반적인 식사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만찬을 나눌 때의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존경받는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 특별한 대접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왜 마태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과 동시에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냐는 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세리들은 마태의 동료이기 때문에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죄인들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들은 현재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닌 것뿐이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태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건 세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시의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그 세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죄인들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게다가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극도의 친밀함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리들과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함께 친밀감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마태도 죄인으로 정죄받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뭐 식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 이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자신이 세리로서 그간 받았던 모든 멸시와 조롱들,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들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것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을 다른 세리들에게, 특별히 세리들에게,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죄인들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을 하면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 마태의 행위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세리로서 행했던 그 많은 죄의 모습들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떠나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금연을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금연을 시작할 때 금연을 성공할 수 있는 비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 금연할 거다, 나 담배를 끊을 거다라고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담배가 생각나려고 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나 담배 피려고 할 때 너 금연한다 그랬잖아, 너 담배 끊는다 그랬잖아, 그 말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지금 마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거야. 세리로서 일은 하겠지만,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세리 때 지었던 그 죄는 안 지을 거야. 다른 사람들을 착복하지 않을 거야. 정직하게 일할 거야.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마태가 그래요. 마태는 자기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더 이상 죄인된 세리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두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을 증거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나를 죄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에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마태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부와 즐거움을 다 버리고 고난과 핍박의 길로 들어섰고 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세리였잖아. 너희 알지? 너도 세리잖아. 내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처럼 너도 조롱받고 멸시받고 있잖아.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너도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잖아.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 평안과 위로를 얻었어. 너도 예수님 믿고 그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바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함을 쫓아가기를 결단했어요. 그러한 마태와도 같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려움들, 멸시와 조롱들, 괴로움과 힘듦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갔을 때 그 위로가,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는 또 그가 초대한 다른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에요.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의 잘못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매우 큰 불신이 있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함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의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예수님의 식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뉴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밥을 드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즉 세리, 마태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기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는 그들을 만난다는 건 곧 나의 부정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유대인이어서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정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리를 만나고 교제하고 또 죄인들을 만나 교제하면 그 순간 나는 부정한 존재가 돼요. 부정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제물을 들여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또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심각한 상황에서는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받아서 성 밖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지금 하는 질문은 유대인으로서 어쩌면 당연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의 본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네 선생 예수는 왜 저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비난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건물에도 병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딱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예요. 하나는 병원에 약 팔러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직업인 거지 아프지 않다면 의사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계산을 다 하고 나가려고 할 때 또 오세요 라고 말하면 되게 어색해요. 병원이 또 오라고 한다면 또 아프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의사로 칭하시고 사람들을 병든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듯이
분명히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왜요? 그들은 아프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아파요. 환자들이에요. 병자예요. 하지만 자기네들에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율법적 지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정죄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있는 또 다른 죄인이라고 규정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3절에서 말씀하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쭉 가면 배워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본래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는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기에만 바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지, 왜 마태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도 그냥 성경에서 그렇고 율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자신들의 죄도 모르고 자신들의 죄인 된 그 모습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배워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라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외식적인 행함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지 못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 향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습니까? 가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당신도 교회 믿어요? 이렇게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좁은 범위 안에서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교회를 믿어요. 성경책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가장 옳은 믿음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라고요. 깨달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들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함을 따라가십시오. 자신들의 지식과 율법적인 행함에 매몰되어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외식적인 행함과 종교적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죄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지위와 부를 다 버렸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마태와도 같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를 따르라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 그리고 안식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